오늘도 좋은 날이지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우리 따라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예, 하나님은 영입니다. 예, 그러면 살리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런 많고 많은 생명체 가운데 영적 존재는 우리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또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성경에서 이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 대표적인 사람이 에서였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에서는 육적인 삶을 추구했고 야곱은 영적인 삶을 추구했어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창세기 25장 27절 그리고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예, 에서와 야곱 한 형제입니다. 근데 한 형제인데 그들의 살아가는 삶은 180도 달라요. 에서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이것이 인생의 낙으로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자기 가정에 주어진 이 장자의 직분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감당할 것인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야곱입니다. 이 에서는 이 장자라고 하는 굉장한 축복을 안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끝까지 누리지 못하고 이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냐면서 팔아먹어요. 근데 야곱은 장자로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이 장자의 명분 속에는 하나님의 복을 봐요.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사서 자기가 이 장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성경은 이 육신적인 삶을 살았던 에서의 흐름과 영적인 삶을 살았던 야곱의 흐름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로 시작된 성경이 언제 끝납니까? 말라기에서 끝납니다. 이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갔는가? 누가 성공적인, 누가 승리의 삶을 살아갔는가? 이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이런 삶을 살았던 에서하고, 정말 영적인 이 은혜와 영적인 복을 귀하게 여겼던 이 야곱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했는지 우리 성경 구약성이 끝나는 말라기 1장 2절과 3절을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을까요? 이 에서는요 늘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미움받는 자가 되었고, 야곱은요 다 성령이 충만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새 이름 아시나요? 뭘까요?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준 축복의 이름이거든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오늘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성공자라고 말하는지 에서가 아닙니다. 바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한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8절, 갈라디아서 우리 한번 5장 17절 읽어보십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왜?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이게 다 육신에 속한 겁니다. 세상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영, 성령과 계속해서 같이 살아가야 돼요. 이 야곱은 이 영적인 축복을 이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이 끝나는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평가할 때에 내가 너를 사랑했다. 왜? 영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에서는 미워했다. 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가야 돼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합니다. 어떻게 책망할까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 3장 3절을 보십시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 너희가 왜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느냐? 분명히 장자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장자의 복을 빼앗긴 자가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육신적으로 나갑니다. 이게 어리석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일들을 해요. 또 많은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에서도요 보면요, 교회에 대해서는요 온갖 비난과 비방과 그리고 어느 또 이단과 사이비인데 마치 정통 교회인 것처럼 이단과 사이비들의 그 나쁜 것을 반영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미혹시킵니다.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잘 나왔던 사람들도 그러한 방송을 듣는다든가 또는 교회를 비방하고 비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나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 복의 근원 되신 주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의 일꾼으로 내가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거지요. 항상 이 마음을 유지하고 또 그 마음 먹은 것을 여러분 실천에 옮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하고 영에 속한 사람, 여러분 누가 강할까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육신에 속한 자가 강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영에 속한 사람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이제 애굽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애굽 왕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강대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애굽 왕에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정치력, 외교력, 군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애굽 왕한테 누구를 보내느냐? 모세를 보내서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여러분 막강한 권력의 조직이 있습니다. 군대의 조직이 있습니다. 힘의 조직이 있는 이런 사람하고 모세 한 사람이 간들 여러분 모세가 이길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보냅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1절 자 읽어보십시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 애굽 왕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 여기 보면 모세와 애굽 왕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나 애굽은 왕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왕권 얼마나 강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애굽 왕한테 갑니다. 내 백성을 내놓으시오. 그때의 애굽 왕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한번 출애굽기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라.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게 애굽 왕이에요. 자, 하나님을 아는 모세하고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왕과의 이 대결이 벌어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당연히 애굽 왕이 이깁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붙들고 있으니까 애굽 왕이 쩔쩔매달하는 거예요. 결국 애굽 왕이 손을 들고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내보내 줍니다. 모세의 승리였습니다. 왜 모세가 승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발을 들어준 겁니다. 모세와 함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강한 힘 앞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신다면 나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면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와요.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를 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정보가 빠르냐? 군사력이 가냐? 아니에요. 한 사람 엘리사 때문에 아람의 이 군대가 쩔쩔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 엘리사가 따랐던 사람이 엘리야라는 선지자인데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는요 정말 놀라운 능력을 행한 사람인데 그가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에게 함께 한 것을 알고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한 하나님, 엘리야에게 있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준 거예요. 엘리야에게 있던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함께 하니까 지금 아람 나라가 전쟁에 들어온 길목을 알고 미리 방어하게끔 해요. 그래서
아람 나라가 번번이 실패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엘리사 때문에. 근데 육신적인 눈으로 아람 왕이 볼 때, 야, 어떻게 우리들의 길목을 알고 차단하냐? 분명히 우리 안에 간첩이 있다. 이 우리 안에 정보를 빼내는 자가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알고 길목을 지키지, 그렇지 않냐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때 신하 중에 하나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이 왕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를 다 알고 미리미리 방비하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열왕기하 6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아멘. 누가? 엘리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엘리야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군인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장군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아람 나라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뭐 이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보십시다. 육신적인 평가, 군사적 평가를 보면 백전백승 골리앗이 이깁니다. 여러분, 어떤 운동 경기가 있다 보면 특별히 뭐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 같은 경우 보면은요, 이제 그 조사하는 분들이 어디가 이긴다라고 예측을 해요.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 근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육신적인 평가로 보면 골리앗이 백전백승합니다. 왜? 골리앗은 이 전쟁 무기로 자기 자신을 완전 무장합니다. 머리부터 이 발끝까지, 그리고 창을 갖고 있고 단창을 갖고 있고 그리고 칼을 갖고 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 무기로 완전 무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 봤나요? 아니, 상대방은 뭐 키가 거구고 전쟁 무기로 완전 무장하고 칼과 창과 단창을 갖고 나가는데 아무 무장도 하지 않았던 다윗. 그러니까 다윗에게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결과 아시죠?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지 않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대답 안 하는 거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누가 이겼어요? 예, 다윗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 다윗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볼 때 육신적으로 완전 무장하는 사람은 이길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김을 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패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이방신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오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로 오고 하나님을 섬기면 어떠한 전쟁이라도 어떤 난관이라도 이기게 하십니다. 홍해 바다도 갈라지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단강도 갈라지게 하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벽도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까? 기적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적이 하나님은 오늘 이 목양교회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은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첫 번째 그 얘기가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자,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27절을 읽어보십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자,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일하지 말고 바로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도 일을 해라. 여러분, 우리가 먹는 모든 양식은 결과적으로 다 썩는 양식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제 내일부터도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을 해야만이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먹고 삽니다. 이런 일만 하지 말고 영적인 일, 생명의 일도 좀 하라는 겁니다. 그럼 영적인 일, 생명의 일이 뭘까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교회에 나온 거예요. 예배에 나온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회사로 가잖아요. 회사에 가잖아요. 공장에 가잖아요. 거기도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 하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도요, 엄청난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 자체만도요,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왜?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런 일도 하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면은 이런 양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광야입니다. 농사 지을 것도 없고 공장 돌릴 것도 없습니다. 광야 40년을 내가 만나를 내려 먹여주지 않았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도 나다. 광야 40년의 만나를 먹여주신 이도 나다. 내가 누구냐?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아멘. 우리 한번 여기 6장 31절 그리고 35절 47절 48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어제 자동차, 자전거 추천합니다. 번호가 딱 뜬 사람은 자동차도 가져오고 자전거도 가져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공급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생명의 본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로 와라. 나를 믿어야 산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자, 오늘 말씀 핵심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63절의 말씀 보십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거 암송에 다시 한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우리를 살려주는 것은 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성경 말씀을 읽어요. 그게 뭔가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살면 육신적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함은 존
워너 메이커를 말합니다. 그분은요,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뭐 교육도 변변하게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집에 태어나요. 교육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예수 그들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줘요. 그의 인생을 대변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인생을 책으로 이제 기록했던 그 책 제목이 뭔가? 성경이 만든 사람. 그러니까 존 워너메이커. 그가 백화점 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최신부 장관을 역임했어요. 자기가 가난한 집에서 별로 배우지 못했는데 이렇게 장관까지 할 수 있고 경제적 부유를 누릴 수 있고 백화점을 경영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성경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성경이 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나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 나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삶에서 우리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았다고 합시다. 동시에 생각합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 5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5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누가 더 성공할까요? 통계적으로 보면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시대, 똑같은 교육을 받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 확률이 더 많아요. 뭐 예수 안 믿는다고 성공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백의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천의 만의 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먼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에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우리를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출비한 이런 마른 뼈입니다. 이미 다 죽은 뼈들입니다. 에스겔한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지어다.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여기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볼까요? 우리 읽어보십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제 소리만 들리시는 분이 있고요, 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런 말합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예? 가정에 들어가도 죽을 맛, 회사 가면 더 죽을 맛, 나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현대인의 삶이잖아요.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영 받으십시오. 살아납니다. 하나님 영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로 오세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와서 매달리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살리는 분이 있다면 또 죽이는 자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죽이는 자일까요? 원수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예,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은요, 여러분들 죽이려고 해요. 안 되게 합니다. 죽게 합니다. 죽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 살려주리라. 여러분 한번 어렵고 힘들면요, 우리 남자분들 뭐 여기는 안 계실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술 찾아요. 여러분 술이 살려준다면 얼마나 좋겠을까요? 술은 내 육신을 죽이고 내 삶을 죽입니다. 어떤 분 말합니다. 똑같은 술이라도요, 세상 술 찾지 말고 술 주자, 주님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 찾으십시오. 아멘. 예? 저 세상 주 찾지 말고 예수 주를 찾으십시다. 예수를 나의 주로 찾아보세요. 살아납니다. 살아난다니까. 여러분,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은요,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육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가야 됩니다. 풀어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우리 물질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